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기도드리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날이 새날로 엮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향해 눈을 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잠긴 눈을 뜨게 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정탐꾼 파송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꾼 파송 12 정탐꾼 파송.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용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운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점령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운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정탐꾼에게 내린 지시사항.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정탐꾼들의 정탐 활동과 귀한.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점령하되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종탄꾼들의 상반된 보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민수기 13장에 와 있습니다. 13장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12명을 가나안 땅 점령할 곳에 파견해서 정탐하러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원리에서 20%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본 땅은 아름답고 좋기는 하나 점령할 수 없다라고 10사람이 보고하는 것, 부정적인 보고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가 상반된 보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20%의 훌륭한 담대하고 또 용기를 가진 20%의 사람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그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해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반대로 어떤 공동체나 20%의 불평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분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후퇴하거나 아니면 문제, 싸움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해 보아야 할 것은 민수기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절차들과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 또 신앙인의 자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2종탄꾼을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서는 백성들이 탐심으로 원망을 해서 모세를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고기도 먹고 싶다, 만나만 먹고 사느냐 이런 불평이 있었고 12장에는 지도자들 아론과 미리암이 또는 불평한 것처럼 거기에 그앗 자손들이나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왜 우리 질투하고 또 비방하면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고 훈련받다가 1세가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2종탄꾼을 파송했다라고 내용상은 말하지만 신학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1세가 다 죽기까지 훈련하고 2세를 40년 후에 보내겠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한 본문장입니다.
부정적인 경험들과 불평이 늘어난 다음에 이 정탐꾼과 파송의 경로를 여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2 정탐꾼의 파송은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 4개월 후에 있었던 바란 광야, 구체적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본문은 표현하지만 그 후에 설명하기를 2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족장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1세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장성한 사람들 중에서 정탐하기에 알맞은 건강하고 민첩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설명한 신명기에서는 약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먼저 요구해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춰보면 그럴듯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느냐,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땅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점령하라 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모세에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언제 올라가야 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탐지하러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군사적인 탐지였지만 속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마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정도 확인하고 그것에 달하는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민 생활에서도 담대하고 낮아져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간절히 바라는 대로 그것을 힘차게 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마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12 정탐꾼에게 내린 지시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믿음으로 어떻게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면서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탐지하라고 했을 때 7가지를 보고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7가지는 분명한 자세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오라. 두 번째, 그 땅에 거하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보고 오라. 세 번째,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의 진영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점령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점령하기 어려운 아주 높은 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토지가 기름진지 기름지지 않은지, 옛날 성경에는 그 토지의 후박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후박은 그 토지가 두터운지 얇은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여섯 번째는 그 땅에 나무 열매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 열매가 처음 익을 때쯤이었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는 담대하라고 표현해 있는데 어느 장애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걸어가기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올라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야 약속의 땅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담대함,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은 불굴을 모르는 담대한 믿음,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믿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라,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탐지하고 오라고 얘기했지 자기가 평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올라갈 수 있다. 더 견고한 성읍이고 사람들이 많으면 더 큰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든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활동을 하고 귀환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경계 지역인 하맛 르홉까지 탐지하였습니다. 그 거리를 살펴보면 100마일, 160km를 탐지하였다. 40일간 탐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이르러서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송이와 무화과를 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이 비옥한 땅으로 포도와 송이와 무화과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는 히브리어로는 포도송이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는 바라보라고 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포도송이와 송이와 무화과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실한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포도송이를 메고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5부족, 아낙 자손, 헷 족속, 여호수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평지와 산성과 이 해변가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최고로 경작지였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2명을 포함한 2세들만 들어가게 되었다고 훈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부터 33절까지는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믿음을 갖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 편에 섰지만,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악평을 한 것입니다. 신장이 장대하고 대장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은 광야에 있을 동안에 청동기 문화, 아니면 칼과 철기의 칼과 쟁기와 낫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대장간이 있었고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하던 부족이었기 때문에 앞선 민족이나 강한 민족이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네피림, 대장부를 연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4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 40년간을 방황하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블레셋을 돌아서 모압과 암몬 지역에 있는 동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두려움도 어려움도 고난도 갈등도 다 극복하고 나를 그 땅을 걸어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승리하지 못하면 패하고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어 가는 언약적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모세와 같은 관점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새날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앞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아 가나안 땅 정탐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믿음을 믿고 담대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뒤로 후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